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순애보. 도세창생의 신선 여동빈. 나의 일은 여동빈의 일과 같으니라. 그가 인간의 인연을 찾아서 장생수를 전하려고 빗장사로 변장하고 거리에서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흰머리가 검어지고 굽은 허리가 곧아지고 노구가 청춘이 되나니 이 빗값은 천냥이로다고 외치니 듣는 사람마다 허황하다 하여 따르는 사람이 없기에 그가 스스로 한 노구에게 시험하여 보이니 과연 말과 같은지라. 그제야 모든 사람이 서로 앞을 다투어 모여오니 승천하였느니라.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선을 꼽으라면 아마도 여동빈일 것이다. 그의 성은 여, 이름은 암, 자는 동빈이며 호는 순양자이다. 그는 여조, 순양진인 부제군, 회도인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중국 도교 전진교의 교조로 인식되어 흔히 여조라 불린다. 그는 종리권에게 도를 전해받아 신선이 된 후 점차 세속에서 이름을 알리며 신선의 대표로 인식되었다. 팔선도에서 그의 모습은 화양건을 쓰고 누렇고 넓은 도복에 검은 실띠를 두르고 등에 검을 쥐고 있는 도사로 묘사되는데 이 검은 탐진, 애욕 등을 비롯한 모든 번뇌를 끊는다는 심검이라 한다. 여동빈이 민중의 두터운 신앙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민중들 속에서 살면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준다 라는 유구필흥의 모범이라 하여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선으로 인정받고 있다. 출생과 성품. 당대 덕종 12년 병자년에 포주 영락현에서 태어난 여동빈은 예부시랑 여위의 후손이다. 여위의 아들 여운은 진사에 올랐고 여운의 아들 여양이 바로 여동빈의 부친으로 그의 집안은 대대로 관직을 지낸 명문가였다. 그가 태어날 때 방 안에는 기묘한 향기가 가득하고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지며 하늘에서 백학 한 마리가 내려와 상서로움을 더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체가 건실했다. 학의 정수리와 원숭이의 등, 호랑이 같은 몸의 용의 뺨, 봉황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목은 가늘고 이마는 넓으며 코는 곱고 얼굴빛이 밝게 빛났다. 왼쪽 눈썹 끝에는 검은 점이 있고 발에는 거북 무늬가 있었다. 그의 풍모는 선풍도골의 고귀한 모습이었다고 전해진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3살 때 글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8살에 백가어에 두루 통했고 입을 떼면 문장이 술술 나왔다고 한다. 그는 20살에 과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과거급제를 받았으나 유감스럽게도 2번 연속 낙제를 하고 말았다. 조정의 관료가 되려는 꿈을 버리지 못했던 그는 날마다 몹시 괴로워했다. 스승 종리권을 만나다. 여동빈이 3번째로 장안에 가서 과거에 응시했을 때 그의 나이는 어느덧 46세였다. 어느 날 오후 과거에 낙방하여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가 어느 작은 주막에 들어갔다. 그는 술집에 앉아 홀로 탄식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술집으로 긴 수염에 빼어난 눈썹, 안색이 불그스레 빛나는 도사 복장의 한 노인이 걸어 들어와 여동빈의 맞은편에 앉았다. 늙은 도사가 웃으며 젊은이 출세할 뜻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온화함이 넘치는 듯한 도사의 풍모는 여동빈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동빈은 예를 표하고 이름을 물었다. 도사는 두 눈에 미소를 띠며 복성인 종리의 이름은 권, 자는 운방이네 라고 답했다. 그가 바로 8선 중의 한 사람으로 훗날 여동빈의 스승이 되는 종리권인데 이것이 여동빈과 종리권의 첫 만남이었다. 하지만 여동빈은 속세에 대한 인연이 아직 남아있다면서 훗날을 기약했다. 종리권은 몸을 일으키며 그대와 나는 바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네. 내일 여기 적혀있는 여관으로 나를 찾아오시게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시련 끝에 신선의 반열에 오르다. 다음 날 여동빈은 종리권이 준 주소를 들고 장안 근처 여관을 찾았다. 마침 종리권은 방 안에서 작은 화롯불을 피워놓고 부채질하면서 노란 조밥을 짓고 있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졸음이 물밀듯이 몰려왔다. 여동빈은 잠이 들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 그 후 검문세가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 자식을 낳고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가 한몸에 모이듯이 출세 가도를 달렸다. 호련 그는 당파의 모함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황야에 홀로 남겨져 인생의 무상함을 탄식하다가 꿈에서 깨어났다. 주변을 둘러보니 종리권이 아직까지도 화롯가에 쭈그리고 앉아 조밥을 짓고 있었다. 여동빈은 종리권으로부터 꿈을 통해 인생의 온갖 영화와 풍파를 겪은 후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후 종리권은 여동빈이 도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 10가지 관문의 시험을 치르게 한다. 이것이 운방십시동빈의 고사로 전해지고 있다. 그 시험들을 무사히 넘기고 비로소 쇠붙이의 손가락을 대어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점석성금, 악기를 물리치는 대도천둥건법, 불로장생의 묘약인 용호금단을 만드는 비문 등을 전수받는다. 이 고사에 따르면 여동빈이 생사와 재색에 관한 모든 시험에 통과하자 종리권은 안심하고 승천하여 천선이 되었으며 뒷일을 모두 여동빈에게 맡겼다고 한다. 그리고 여동빈은 속세에 남아 스스로 지선이 되었다고 한다. 세상을 등지지 않은 도세의 섬. 여동빈은 일찍이 크나큰 서원을 세웠다. 즉 천하의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여 천상의 세계에 오르도록 하겠다라는 원대한 바람이었다. 이는 모든 중생을 고난에서 구원하겠다는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의 서원과도 같다. 보통 사람들의 고난, 가난과 질병, 그리고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끝없는 욕망을 구원하겠다는 이 원대한 서원이 있기에 도교의 여러 종파에서 여동빈을 여조로 받들게 된 것이 아닐까. 이후 중국 각지에 여조전, 여조각, 여조묘 등이 세워진다. 훗날 여동빈은 금대에 성립한 전진교에서 부고조의 한 명으로 받들어진다. 전진교는 제1조 동화제군 왕연보를 시작으로 제2조 정양제군 종리권, 제3조 순양제군 여동빈으로 이어진다. 또한 원대 세조 6년 1269년에 순양연정 경화진군에 봉해졌으며 원대 무종 3년 1310년에 이르러 다시 순양연정 경화 부우제군에 봉해진다. 사람이 득도하면 황골탈퇴하여 천상에 오르고자 한다. 하지만 세속의 오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생을 구하는 삶을 산 신선도 있었다. 도교에서는 속세를 초탈하여 신선의 경지로 중생을 인도하는 것을 도세창생이라고 한다. 여동빈은 도를 원만히 이루고 도세의 삶을 살았다. 이후 여동빈은 천상의 상제로부터 신선의 제목을 선별하는 선선사의 관직을 받고 인간 세상을 떠돌았다. 그는 인연이 있는 자를 찾아 장생불사의 도를 전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과정에서 제자인 왕중양과 유해섬을 만났고 정경에 나오는 빗장수 이야기도 이런 과정 속의 일화라고 할 수 있다. 지금껏 그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두터운 인망은 한 사람이라도 더 세속에서 건져내어 도를 전수하려는 그의 애틋한 마음 때문일 것이다. 도세창생의 신선 여동빈.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순애보.